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크리스, 저기 조금만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한번 얘기해주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인사에 못 나눴던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또 이 옆교회가 이제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아마 주차가 안 돼서 주변에 이렇게 세우시느라고 늦게 오신 분도 계신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기가 여름이니까 좀 덥네요, 그죠? 에어컨이 없는 것 같아요, 중앙에. 어쨌든 오늘 예배 드리는데 집중해서 말씀 잘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이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수녀이면서 그분이 쓴 글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됐던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 중에서 짧은 시예요. 누가 나를 위해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잠깐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 조용하고도 뜨겁게 기도를 하나보다 오래 메마르던 시의 샘에 오늘도 물이 고이는 걸 보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먼 데서도 가까이 사랑의 길을 넣어주나 보다 힘들었던 일도 가벼워지고 힘들었던 사람들에게도 먼저 미소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달라지는 걸 내가 느끼는 걸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짧은 시를 이렇게 낭낭한 목소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공감이 되세요? 많이 공감이 되시죠? 짧은 시지만 이 시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이 우리 마음에 깊은 공감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잔잔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주고 있다는 것, 참 이건 참 힘이죠. 큰 위로가 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행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고 위하지 않고 마치 버려진 것 같고 잊혀진 것 같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의 큰 위기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주고 있다는 것, 그것이 느껴지면 우리의 삶에 참 힘겨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누군가 나를 위한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내가 실패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병들어서 내 스스로도 막 무너지고 참 가치 없다, 무능력하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누군가 짧은 메모 하나, 또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준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느껴질 때 우린 작은 메모 하나에도 감동해요. 그리고 작은 격려의 말 한마디에도 큰 위로를 받습니다. 가치를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선물에 담긴 그 마음을 느낄 때 우린 행복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깊이 깨닫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 이것이 우리 가슴으로 깊이 와닿을 때 우린 비로소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복음을 함축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한 메시지 안에 그 사랑을 다 담아서 보여주신 거예요. 작은 선물 안에도 그분이 나를 향한 마음이 느껴지면 우리가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데, 그 십자가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저 멀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이 가슴 깊은 곳에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의 신앙은 감격과 기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참 든든하죠. 그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한다고 느껴질 때 더 보람되고 더 힘이 납니다. 근데 누군가 나를 위한다고 하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이 든든함이 우리의 삶의 다양한 상황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외칠 수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외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8장의 이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절정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절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확신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신앙의 절정입니다. 그 첫 번째 외침이 이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위하시면이라고는 if라고 하는 가정 속에서 이것은 어느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외치는 외침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뭐가 두렵겠냐는 거예요. 뭐가 두렵겠냐는 겁니다. 요즘 강아지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반려동물로 강아지. 저도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은데 저희 집안에 더 무서운 분이 강아지를 반대하기 때문에 못 키우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어요. 근데 그 강아지를 같이 키우시는 분들을 이렇게 가끔 만나거나 이렇게 신방하게 되면 이 강아지가 참 독특해요. 밖에서 만나면은 안 짖는데 그 집에 찾아가면 막 짖습니다. 처음 본 사람처럼 짖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런 그 엘리베이터에서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강아지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리베이터에 나와서 강아지를 내려놨는데 강아지 다시 막 돌아가서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짖는 강아지도 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저한테 좀 민망했는지, 아니 요즘에 우리 개는 평상시에는 안 짖는데 이상하게 제가 안고 있을 때 사람만 보면 짖는다고 얘기해요. 그런 강아지들 있죠. 그런 강아지들은 대부분 사이즈가 작은 강아지들이에요. 그분이 미안한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개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짖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막 짖는 겁니다. 뭐 개에 비유하면 좀 미안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에게 담대한 것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편에서 보면 담대함이지 골리앗과 블레셋 편에 보면 무모함입니다. 어리석음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쟤 뭐 믿고 저러냐? 쟤 뭐 믿고 저러는 거야 도대체? 이 다윗이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었던 겁이 없거나 아니면 믿는 구석이 있거나 합니다. 다윗이 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는 구석은 분명히 있었어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자기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믿은 것이 아니죠. 그 믿음은 이미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확신 속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설 때에 그가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었던 담대함의 근거는 만군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그 만군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 만군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하는 확신 속에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대치를 할 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두려워했죠. 그때 다윗이 나간다고 할 때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어떻게 해? 그럴 때 다윗이 얘기한 게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내가 누렸다고. 그 하나님이 오늘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 경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신이에요. 이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골리앗의 칼과 단창 앞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보면 두렵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그 어떤 상황이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확신의 근거를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도 모든 것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지금 내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이 그런 하찮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아끼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대적하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에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외침입니다. 두 번째 외침은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제일 힘들게 하는 것, 그건 우리 자신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정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나는 살아가면서 죄 문제 하나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괴롭습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는 저 자신 때문에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목사의 아들로 자라고 지금 목사로서 그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제 안에 그런 모습을 볼 때 실망스럽고 무너질 때 많아요.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끊임없이 흔들어대요.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의 죄책감에 쌓이도록 우리를 괴롭힙니다. 근데 그때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주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누가 감히 고발을 하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잘못으로 엄청난 손해를 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괜찮대요. 근데 주변에서 더 난립니다. 이 사람은 괜찮다는데 주변에서 더 난리예요. 정작 그 일로 손해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죄로 자신의 아들을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당한 부모가 괜찮다라고 말씀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고발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괜찮다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누구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고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괜찮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불완전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점점 의로워질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응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응원하시는지 그것을 간구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들만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좌충우돌했잖아요. 한 번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아간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밀가부른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밀을 이렇게 타작하는 거죠. 수확하기 전에 타작하는 거잖아요. 그 알맹이와 껍데기를 날려보내는 거잖아요. 흔들어 댄다는 겁니다. 요구했다는 것은 고발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꾸 흔들어대서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무너짐을 가지고 계속 자격 없음을 흔들어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약점을 하나 잡고 협박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협박이 아무 효력이 없는 경우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그 약점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전 어릴 때 저희 형하고 7살 차이, 저희 누나하고 6살 차이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 형제끼리 이렇게 꿍꿍이를 벌일 때가 좀 있었어요. 저희 집에는, 지금 집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한국 옛날 집은 장롱 같은 게 있었잖아요. 농이 이렇게 길게 해서 옷도 걸어놓고 이불도 넣어놓고, 장롱 위에 저희 어머니가 늘 장지갑을 그 위에다 이렇게 딱 올려놓고 다니셨거든요. 지갑에 이렇게 있는 장지갑을. 아마 거기에 제가 키가 안 다니까 거기다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럼 저랑 형이랑 눈이 마주쳐요. 엄마가 없으면. 그럼 거기에 가서 지갑을 이렇게 열어봅니다. 열어보면 거기에 돈 있잖아요. 돈이 많이 없으면 못하죠. 거기에 돈이 있으면 1,000원을 빼기도 하고 2,000원을 빼기도 하고, 돈이 이제 좀 있으면 5,000원짜리도 빼기도 하고, 10,000원은 간이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해놓고, 형이랑 같이 이렇게 작당해서 같이 해놓고 형이 뭘 시킵니다. 너 저기 가서 무슨 가게 가서 뭐 좀 사오라고. 굉장히 가기 싫잖아. 안 한다고. 왜 나 시키냐고. 형이 직접 하라고. 그러면 너 그럼 엄마한테 다 잃는다? 뭐 이렇게 같이 해놓고, 너 엄마한테 다 잃는다? 자기는 괜찮대 혼나도. 그러면 거기에서 또 잃는다는 말에 또 주눅 떠갖고 그 먼 길 또 아이스크림 사러 먼 길까지 가서 사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형이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너 엄마한테 다 잃는다. 그 다 잃는다는 말이 공포스러웠는데 그 다 잃는다는 말에 담대하게 대답할 때 있었어요. 너 엄마한테 다 잃는다? 말해라. 엄마도 다 알아. 한번 혼나고 용서받은 적이 있거든요. 된통 혼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용서받은 적이 있으니까 이제는 다 알아요. 엄마도. 말해라. 엄마도 다 알아. 사단의 고발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사단의 고발에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흔들어대는 것에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은 돌이킨 후에예요. 돌이킨 후에. 돌이킨 후에라는 얘기는 뭐냐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해서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붙들어줬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자녀된 우리들을 붙들어주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37편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질 때 있어요.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근데 그 넘어짐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지려고는 붙들어야죠. 마치 베드로가 넘어질 때 그를 붙들어 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야약할 때,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서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엎드러지진 않아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는 길에 부르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돌이키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넘어짐이 실패가 아닌 이유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손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세요. 연약함을 몰라서 나중에 이렇게 연약했네? 포기하지 않으세요. 연약함을 다 알고 자녀 삼으신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외침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 35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여러분, 여기 나열된 것은 사탄이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기근은 흉년과 같이 먹을 것이 없는 상태고, 적신은 벌거벗은 거잖아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때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흔들어 댑니다.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근데 여러분, 비유할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당시 이 메시지를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구주로, 로드라고 하는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황제에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었어요. 내 삶의 주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라고 고백하는데, 나에게는 예수밖에는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그것을 붙들고 지켰기 때문에 받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와 박해를 감수했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 쫓겨다니고 짐승에게 던져지기도 했고, 자신의 소유물을 다 빼앗기기도 했고, 자신이 속한 곳에서 쫓겨남을 당하기도 했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그냥 우리 세상에 경험하는 이런 인플레이션 말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뭐가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그때 만났던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제가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 선교사로 섬겼던 분이에요. 그분이 저희를 만나기 전에 한두 해 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타지키스탄 속에서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이 폭탄 테러를 받아서 교인들이 다 죽게 되는, 많은 분들이 희생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그 타지키스탄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너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두려우니까 이제는 다 지하로 스며들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이 목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숨어서 예배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자라고 결정하고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긴장과 두려움들이 가득한데,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회교권에서는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포기할 것과 버릴 것을 결정하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어려움들, 이런 고난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로 인해서 받을 축복과 유익이 무엇인지를 먼저 계산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자녀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축복이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먼저 계산하고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일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 때문에 과연 우리가 손해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자존심?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이기는 힘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죠.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일에,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모든 문제나 모든 일에
사람마다 겪는 어려움과 고난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내는 힘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것도 넉넉히, 가까스로 아니고 넉넉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수많은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이제는 믿음을 넘어서 확신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말씀 나눴던 8장 28절에 뭐라고 고백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알거니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고난도 합력할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는 것이 아니고요, 확신하노니.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아는 것에서 확신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는 것에서 확신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고민 많이 하잖아요. 사랑하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 안 돼요. 이 사람이 나를 아끼는 거 안 돼요. 근데 그 아는 것만 가지고 결정하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이 평생에 내가 함께 의지하고 살아갈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 결정합니다. 물론 아니신 분도 있을 수 있죠. 인식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이 성숙입니다. 아는 것이 확신으로 살아갈 때 열매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 만한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렸지만 그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샀던 사람들은 이제 아는 것에서 확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 고난을 통과한 믿음을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금 같은 믿음은 바로 확신입니다. 모든 의심, 두려움, 염려와 같은 불순물들이 다 제거된 순수한 믿음으로 확정하는 것, 그것은 확신이에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 수많은 친구들과 나눴던 모든 것들은 아는 것을 나눈 거예요. 그런데 욥이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귀로 듣지 않고 눈으로 봅니다. 그 확신은 환난이나 고난과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 칼,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고난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사망이나 우리 인생에 죽음이 임박한 것처럼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난들, 생명이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느 로마 황제의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권력이 있는 그 어떤 존재라고 할지라도 현재의 일이나 지금 내 인생의 앞에 있는 그 현실에 직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까지도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영역 가운데 있는 어떤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가난을 통과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아는 데가 아니라 분명한 확신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확신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깨어짐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오늘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자리가 다시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믿음이 아는 것에서 확신으로 견고해지고 그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견고함 가운데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깨어짐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 견고하게 다시 일어나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오른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으로 아버지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직면한 지금의 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 설 때 두렵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정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 때문에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깨어짐이 있어도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또 일으키시고 또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들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우리 삶에 넘어진 것들, 깨어진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 경험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확신이 되어서 어떤 것으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견고한 믿음 가운데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붙들어주며 함께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